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다섯 번째 제사 제도는 속건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네 가지 제사 제도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사 의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의 성격과 재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의 제도입니까? 우리가 속건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명사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는 보상이나 배상 그리고 죄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를 영어 표현에서는 guilty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속건제라고 번역을 하기보다 보상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속건제사의 초점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제사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학자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명확하게 구별된 제사입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식 자체가 다르고 제물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과 그 기능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범했을 때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 성물이라는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동물이나 집, 밥, 11조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를 드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성물을 부지 중에 훼손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은 오직 순양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 이외에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이러한 잘못을 하였으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물의 의미를 11조까지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본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11조를 잘못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훔친 아간의 죄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 제사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의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특징은 속건제는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의 제도가 아니라 오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건제는 오직 흠이 없는 순양만으로 제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속건제의 제물은 최소한의 가치를 지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보상의 의미로 자신이 입힌 피해액의 5분의 1, 곧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속건제는 성물을 범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겼을 때도 속건제를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한 일이 죄인지 모르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들을 훼손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훼손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훼손하는 것도 속건제의 제사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훼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제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